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한국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와 같은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에서 헌신하신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이 묘원을 옆에서 관리하며 성장해온 교회, 바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겨오신 박성호 목사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그간의 사역과 또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시차 적응 다 하셨나요? 지금 차츰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사역을 마지막으로 그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안식월에 미국을 방문한 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안식월을 맞아서 미국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미국은 제가 처음 왔는데요. 네네.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어서요? 네, 네네. 처음이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는 많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처음 경험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걱정이 좀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다들 친절하시고 날씨도 너무 좋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만나면 많은 은혜의 말씀들 해주시고 하셔서 많이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월을 충분히 잘 누리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앞두고 있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들은 보통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셔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학사부터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꿈이 목회자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예상과는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시작부터 예상을 깨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 대입 준비생이었습니다.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네, 대학은 가야 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뭘 전공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상황에 있는 수많은 그 마지막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꼭 대학에 가서 전공한 대로 졸업 후에 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한번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제안이 아주 유효했고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명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소명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대한민국 모든 남자라면 필해야 할 그 병역의 문제, 네, 그 병역을 해외 봉사로 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저는 그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거기서 하나님 소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3세계 가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소명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번 넘어지게도 하시고 뭐 하시면서 2년간 준비케 하시더니 보내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짬짬이 그 비전 트립 오신 그 팀을 제가 인솔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저희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할 때 자기는 못 간다고 생각했고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푸시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주고 간다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간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그때 제 안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환희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의 순간보다 더 큰 기쁨이 제 속에서 샘솟는 거를 딱 느꼈거든요. 네네. 그때 딱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와. 네, 그렇게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해외 봉사를 안 나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실 그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대학을 네네. 졸업하고 네. 준비했던 그 해외 봉사를 가야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장교로 가는 것도 같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져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그 소명의 확인을 하는 그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자리에 또 그 타이밍에 또 그 집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 잘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겨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저는 이미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관리, 운영, 보존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창립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지향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을 잇고 200년을 향한 길닫기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간에 좋았던 모습들은 그대로 계승하되,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바꿔보자 해서 보통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어느 재단인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조금 특별한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섬겨주셨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과 계속 같이 사역을 하셨을 텐데, 보시면서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재철 목사님은 제가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뵐 때마다 참 많은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얻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문제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 전반에 걸친 참 많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로 어떠한 것이 적절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또 많은 분들의 동의와 이해 그리고 설명을 애써서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기존의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좀 다른 교회랑 기존의 교회랑 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면인지. 네.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교회는 일단은 설교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목회자가, 물론 취사 선택이란 말이 온당한 말은 아니지만 부분 어떤 구절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분을 거절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고르보자 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교단 교회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독립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장로 중심의 당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중심의 그 상임위원이 당회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이런 운영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정의 투명성이거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정 그 보고서를 보고 등록을 결심했다. 여기 100주년 기념교회는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금 출납부 원장을 모든 성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다 주보와 함께 전달을 드리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올려놓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헌금 부분을 또 그렇게 공개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셔서 또 섬기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 저도 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그 교단 교회에서 계속 베이스를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그리고 뭔가 바른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청빙 공고를 보게 됐고, 사실은 저는 지원은 했지만 그래도 교단교회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뭔가가 삐그덕 하면서 이쪽 지원했던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히려 수월하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는데,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단에는 아직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잘 보고 배워서 훗날에 우리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열려있는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네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고 100주년 기념교회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가서 부임하셔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좀 솔직한 편이거든요. 네네. 온 몸이 해체됐다가 네. 다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는 모든 교역자들한테 6년 사역을 하고 나면 7년 차에 3개월의 안식월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만 봤을 땐 참 좋잖아요. 네네. 그 말은 그 이면에는 그만큼 사역의 현장이 치열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밀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사역을 시작하고 2주 만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면은 3년이고 길면은 죄송합니다. 길면 4년이고 안 되겠으면은 3년이다. 그걸 대비하자. 사모님의 반응은요? 저희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집에 안 오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그렇게 아까 밀도 높은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밀도 높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 너무 아쉬웠고 또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마지막 은퇴할 때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건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금 자산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네. 지금은 126억인데 현금만, 부동산 이런 거 저 다 빼고 성도들은 당시 출석하는 사람만 해도 7,000명 정도였거든요. 이거를 매주일 주보에 기록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날 그 시에 떠나셨죠. 떠나시는 그 모습. 저희가 성도들에게 미리 모여라 한 것도 없습니다. 4부 예배를 딱 마치시는 그날 정말 진심으로 그의 마지막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서 따뜻한 세레모니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본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늘 조금 더 많이
여쭙고 좋은 답을 좀 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사로 봤는데요. 정말 사부 예배 딱 마치자마자 차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봤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 은퇴하실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챙겨드릴 것 같은데 그걸 다 마다하시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로 내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나라는 사람을 버려야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런 목사님이 또 계실까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남 거창에 계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시는 저는 뒷모습을 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남기신 그 메시지가 나를 버려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만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도 꼭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 그걸 조금 무료하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한켠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하는데 혹여나 본인이 더 드러나실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또 이후에 제시한 새로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교인들이 조금 반감이랄까요?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질까 싶어서 스스로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내려가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딱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달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왜 사임하셨어요? 네, 사임할 때 목사님들 다 고민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그 담임 목사로 부르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고 그것이 좀 결정이 되면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들과 상의 끝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 2달 정도라도 안식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편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수용해줘서 지난달에 사임을 하고 제가 지금 한 2달여 정도 안식의 시간을 갖고 6월부터는 안양에 있는 안양중앙교회로 가서 심을 하게 되고, 네, 9월 8일에는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와, 네, 그래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가슴 뛰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지만 또 쭉 사역하시고 섬겨 오시면서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순간은 내가 목회자로서 참 뿌듯했다. 그런 순간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그런 순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자녀를 결혼시키기에 앞서 고민이 좀 많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더 많이 주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그런데 삶의 자리가 좀 흥할 때도 있지만 또 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흥할 때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쇠할 때는 참 어렵거든요, 마음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결혼을 앞둔 딸한테 이거밖에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그 집사님께 엄마로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딸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 딸이 워낙 독립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서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그 따님이 기쁘고 감사해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결혼도 잘 마쳤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저만 보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해주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위로의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떡하죠? 제 결혼이 아닌데 제가 울컥했네요. 자, 우리 목사님 현재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위로의 달란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네요. 네, 컴포트 마이 피플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담임 목회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이제 교회 상황, 뭐 본인의 목회 여정 가감없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뭐 일면식도 없는 젊은 목사에게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1년의 과정을 조금 거쳤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제가 한 교회를 품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상처가 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응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모든 걸 축약하고 말씀드리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음성을 메아리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려왔는데 저는 계속 애써 눈물을 멈추고 그 메아리침을 멈추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가 막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시간이어서 네, 운전을 좀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네. 한 20여 분 가량.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켜고 울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데 간 거예요. 가다가 신호대기 했는데 신호대기 할 때 너무 메아리 치니까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서 계속 운전해 가서 예배당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눈물과 음성이 안 멈추는 거예요. 어떡하나,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예배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 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이른 아침인데 성도들이 울면서 교회 오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 혹여나 부부싸움 했나 보다. 밤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뭐 그런 거죠. 혹시 그런 오해 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눈물과 음성이 멈추지 않아서 본당으로 내려갔고 찬송 드리는 중에 그제서 이제 눈물과 음성이 좀 멈췄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마음에 확신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시면서 한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성도들의 위로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아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짧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다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왜 유튜브 채널명이 Comfort My People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인지 이해가 쏙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출발 앞두고 있어요. 아까 안양 중앙교회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실 텐데요. 어떤 목회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을 찾아뵀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딱 두 분만이 다르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철 목사님이시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서울 봉천동에 있는 그 저희 교단교회인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님인데 두 분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성도들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목사인 당신을 수용한 거다. 가서 기대하는 건 아름다운 변화일 거다. 담임 목사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본질과 발음을 추구하는 목회를 향한 그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회직이 아니라 그 담임 목회자가 해내야 할 역할, 그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름다운 변화를 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임하시게 될 그 안양 중앙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될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목사님. 네. 아쉽죠? 네, 너무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주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채널 가운데서도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계신 청취자님들 너무 축복하고요. 얼마 전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이 부활 주일이 될 수는 없을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 주일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말씀이신 그 주님과 가까이 하며 성경 읽기든 말씀 묵상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매일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다시금 살아 역사하게 한다면 그것이 매일을 부활주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청취자님들의 또 하루의 부활주일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오신 박성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국에서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